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기도도 있고 또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뭐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도 이거 없으면은 사실상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모든 이 헌신의 최고 헌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뭐냐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없어서 아니 되는 꼭 필요한 감사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에 감사하는 마음이 또 이제 제가 갑자기 강단에 서 보니까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종원이에요. 오종원. 종원이 형제가 여기 앞에 찬양했는데요. 이 친구가 어디서 와요? 얼굴만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너무 감사해. 이 친구 어디서 와요? 안양에서 이 은혜 받으려고 여기까지 와. 그 집에 멀다고 뭐 안 오고 이렇게 늦게 오고 그러면 못 써요, 못 써. 그러니까 아니 여기 오종원이처럼 이제 배우라고. 여기 우리 교회가 뭐 멀다, 뭐 앞으로 머니까 교회 오는 걸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 안에 어디서 온다고? 안양에서 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종원이 형제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박수를 받겠지만 천사들로부터 받겠지만 우리 한번 미리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잠깐. 말도 안 끝났는데 미리 박수 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우리 귀한 형제의 좋은 달란트 찬양하는 모습이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는데요. 우리 종원이 형제를 통해서 엄마도 아빠도 잘 먹고 잘 사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귀한 7여선교회 헌신 예배 감사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 잠깐 빗나갔죠. 빗나갔는데 하나님께로부터의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뭐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자녀는 언제 부모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제 결혼해서 지 같은 것 한번 낳아보면은 자기 같은 사람 자식을 낳다 보면은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존했을 때는 어머님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어머님만 너무 묵뚝뚝하시고 말이 툭툭 내뱉는 것에 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도 계속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어머님의 고마움. 한 번도 어머니는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아픈 것 외에는 쉬지를 않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나는 눈물을 흘려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생전에 제가 잘못해드린 거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아무래도 엄마 아빠한테 할 말이 많은데 정말 저에게 한 500만 원씩만 용돈 주세요. 이런 못된 놈 같은 일하고. 그런데 뭐냐면 그 전에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 엄마 아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엄마 아빠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하는 그 인물 중에서 뭐 여럿이 있지만은 몇 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눈 건 첫 번째, 누구에 대한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25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니엘을 보게 되면 한번 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이런 상황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떤 때였냐면 그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메대 왕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불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왔죠. 포로로 끌려올 때 그 1차 유다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이 사람이 끌려왔는데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냥 포로로 그냥 잡아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요직을 등용을 시키다가 점점 잘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 전체 통째를 전부 다 맡겨버렸어요. 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에게.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직은 뭐예요? 그대로 이 다니엘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니엘이 총기가 그 믿음이 굉장히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이제 뭐냐면 바벨론을 이제 침공을 했죠. 바벨론이 패망을 하죠. 그럼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장이 좀 이제 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이제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누가 왕이냐면 다리오 왕, 페르시아 다리오 왕인데 이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때에도 왕이 바뀌었는데 여러 명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를 하고 총리. 그래서 그때 당시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제국이 그 이 말하는 도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는 팔도강산 을시구 팔도강산을 자랑하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뭐 경산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영토가 많은지 120도야. 놀라지도 않네요. 몇 도라고? 120도. 우리나라는 팔도강산 몇 도? 8도밖에 안 돼. 근데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는 영토가 120도인데 이 120도의 각마다 도지사가 있겠잖아요. 도지사가 120명이에요. 120도니까 그 도시자 120명 중에서 여기에 3인인 총리가 있어요. 총리. 120명 도지사 위에 총리가 3명이 있어요. 그 3명 중에 누가냐면 포로 출신인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거지. 그 이 총리가
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으로부터 두툼한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지사는 전부 다 뭐예요? 메데파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토종들이거든. 그게 이방인인 이 포로 출신이 왕이 돼서 왕의 오른팔이 돼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니까 여러분 본토 토종들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 그렇잖아요? 박힌 돌 뭐 이런 거 있잖아. 굴러온 돌, 박힌 돌. 예?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질투와 시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0명의 그 중에서 120명의 그 도지사뿐만 아니라 총리 3명 중에서 두 놈이 두 놈이나 마찬가지지. 그 이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자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이외에는 어떠한 우상이든지 어떤 거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바로 뭐냐면 이 사자 굴속에 들어서 밥으로 만들자는 어인이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사살 왕을 구실러 가지고요, 이 왕을 세우는 일에 이제 배정을 한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섬기는 신 외에는 왕으로 섬기는 것 이외에는 어떤 신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 상황을 알았던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자기 윗방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알고도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과거처럼 똑같이 지금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기도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다니엘이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는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허물을 뒤집어 막 쓰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누명을 뒤집어 쓴 거잖아요. 결국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해가지고 다니엘은 결국 어디로 들어간 그들의 파놓은 함정 속에 결국 빠지게 됐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데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 보겠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나의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나의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이 입을 봉해버렸어요. 누가? 천사들이 더 셀까? 사자가 더 셀까? 천사가 세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사자를 봉해버렸어요. 봉해버리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고 잡아먹힐 수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이제 뭐냐면 다리오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본 거죠. 어유 다니엘아, 내 사랑 나의 다니엘아, 너가 지금 뭐 살아있냐 없냐 하면서 이제 왕도 그 신복들에게 당한 거잖아요. 왕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죽이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 함정에 빠져들어간 다리오 왕도 빠져들어갔는데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이제 오늘 22절에 금방 읽었던 말씀이 대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봉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의 무죄함을 증명해 줬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 상황에 이 다리오가 알고 왕이 그를 해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속으로 그걸 집어넣었죠.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이들이 굶었던 사자가 이 함정을 파놨던 그 범인들을 다 잡아먹었는데 뼈도 하나 남기지 않고 잡고. 너무 잔인한가요?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적은 결국 어디서 나온 결과일까요? 기적은 어디서 나온 결과일까요?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감사할 만한 일이 많아요, 적어요? 예? 아니 솔직하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요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면 감사한다는 말들이, 고백이 더 많아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들 더 많아요? 내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잘못 잡으면요, 늘 입에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데 부모님 들으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교회에 우리 8살 아이, 남자아이가 우리 교회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인데 사라진 거예요. 헌신 예배 드리는 여기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당황하셔서 이제 잠깐 애 때문에 나가셨는데요, 사라진 거예요. 예배 지금 드리는 상황 속에서. 그 경찰 두 분이 오셔가지고 CCTV를 이렇게 돌렸는데, CCTV가 옛날 오래돼가지고요, 이게 뭐 되돌리는 것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셨다 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 됐어요. 우리는 빨리 예배를 이제 끝내고 이렇게 우리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제안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 저는 이제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 저는요. 아니 걱정은 조금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맨 처음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빨리 이제 끝나서 한번 다들 이제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다가 아니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예배들 은혜 받으려고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강단에 딱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신방이래 참,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이렇게 뒷모습을 이제 보면서 저 뒤에 이제 빼짝 마른 키 큰 1m 81짜리가 목사님 한번 이걸 한번 좀 이 사인이더라고요. 난 눈치가 빠르잖아. 핸드폰 보라는 거다. 봤더니 문자가 왔어. 목사님 찾았습니다. 감사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상단에 서자마자 그냥 우리 막 큰일 났습니다, 나갑시다, 찾읍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못 찾았을 뿐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해, 왠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가자, 하나님 감사하자. 내가 설교하는 중에 찾을 거다. 근데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뭐라 그랬죠? 기적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아내한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저 좀 닮아야 돼요. 아내한테 감사한 마음을. 왜 감사하냐면요, 남자들은 가서 돈만 벌잖아. 돈 벌 때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햇볕도 못 보고 땀 흘리면서 막 치열한 경쟁 피 터지게 싸우면서 돈 벌잖아요. 근데 아내는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왜 보면 하냐면 우리 큰놈이 지금 보니까 아들 세 놈만 연달아 나가지고요, 대단한 민족의 애들. 이 국시가 장난이 아니에요. 대단한 민족, 국민족. 얼마나. 그래서 조금만 지혜롭게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여보
참 당신 애 키우느라고 고생 많아. 그럼 애들 다 키운 애들은 예? 당신 애 같은 나를 돌봐주냐고 고마워.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로 자꾸 표현을 하게 되면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명 또 소개할까요? 또 한 명. 끝내? 다 찾았대. 시간 많어 이제. 시간 많어 이제. 자, 한 명을 또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의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원래는 이제 그 문둥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일반적 사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만이 모여지는 그 어떤 그 그룹에 2명 아니면 5명 아니면 10명씩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용기를 낸 거예요. 아,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10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간청의 기도를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만져준 것도 없고 일로 와라 라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냥 자다가 그러면 너희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자기 몸, 왜냐하면 정상에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정상 판명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서 받아야 되냐면 대제사장에서 자기 몸을 보고 보여주고 아,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면 이제 도장이 찍혀요. 그럼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사회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그 말씀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낫네? 피부가 광채가 나네? 낫네? 난 거예요. 10명이다. 가다가 못 믿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난 거예요. 그런데 9명의 유대인이야. 근데 1명은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9명 유대인들은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거예요. 그냥 몸이 났으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걸 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한 그 예수님 앞에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나를 치유하신 분은 나의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10명은 막 자기 막 기뻐가지고 막 간 거고 9명은 그리고 막 아버지 아버지 감사 이랬다는 거예요. 리얼하죠. 그랬더니 팔짝팔짝 여자는 이제 팔짝팔짝 뛰는 거잖아. 남자는 이런 거고 그랬을 거 아니야.
자기가 낳은 것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가 치료? 예수님. 그래가지고 16절 봐, 16절.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 했다고? 감사했다고. 감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방인들 다 나머지 9명 몇 명이야? 9명이 몇 명이지? 여러분 9명 몇 명이야? 9명이 9명이야. 9명. 9명이 9명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인데 같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꼈을 때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모임에 살을 때 어이구 벌레 같은 놈.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대접받지 못한 데다가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끼리 어이구 이 등아 얼마나 구박받았겠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구박받았겠냐요. 그런데도 구박받아가면서도 자기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9명의 문둥병들한테 매일 한 대씩 꼴밤만 서러움 속에 살았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렵고 고달프고 구박받아도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냐? 그럼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10사람은 다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의 치수, 오늘날 성도들의 감사의 수치예요. 이거는 대학의 입시보다도 더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감사가 10대 1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감사할 줄 안다라는 이 수치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가고 있어. 감사를 잃어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 감사는 대학의 경쟁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섭섭했지. 그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이방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자,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치료해 준 그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몸도 치료를 받았고 뭐도 받은 거예요?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뭘로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9명은 몸은 구원받았는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이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놀라운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고 할 때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오늘 뭐라고 얘기해? 이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심을 뭐래요? 감사하나이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자, 인사합니다. 땡큐. 땡큐.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게 감사한데 왜 감사를 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 곡 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찬양 알죠? 살아계신 하나님, 빨리 나와. 이 찬양하고 이제 맡겨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이 해도 되겠죠? 예. 에베네셀 하나님. 역시 동작 빨라. 어디 대학교예요? 어디 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